오늘은 여호와 앞에 선 중재자, 여호와 앞에 선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세례자 교육 영상을 이제 어느 정도 녹음하고 집에 왔는데 냉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보니까 이제 방에 아들과 아내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바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회피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거실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저한테 쳤습니다. 왜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제가 영상만 편집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 싫었는가. 이제 아내와 제가 싸움이 이제 나가지고, 그날 이렇게 일정이 취소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면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왜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는가 보면 이 상담사가요, 그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이 느끼기엔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해석해 주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화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무력으로 또 화해시켜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그 오은영 박사님을 따라해가지고, 이분 남자분이신데요. 갈등이 있는 곳에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자 분장을 하거든요. 막 근육질의 남자분이신데, 한 번은 막 뒤에 차가 막 빵빵거려가지고 이제 이분이 여자인 줄 알고서는 막 무시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가지고 그 차 가니까 그 남자분이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누군가를 또 중재하는 게 이게 뭐 쉬워 보이겠지만 사실 그게 진짜 화해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중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왜 중매쟁이냐?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은 사도 바울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동생분의 병원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 아내 이렇게 넷이서 찾아갔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 큐티 설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그날 살아내야 살려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5학년인 저의 아이가 등교 전 식사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로 만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절제로 아직 핸드폰이 없는 아이가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핸드폰으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린이 큐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열혈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댓글이 막혀 매일 글을 올리신 분이 못 올리게 됐다고 걱정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셨네요. 목사님,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될 듯 합니다. 우리 아이가 목사님의 솔직하시고 가슴에 콕 찔리는 말씀을 하셔서 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그때는 그냥 회개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멀리서 영상으로 시청 중이지만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고개 숙이고 뭐 졸리고 난리 나셨네요. 네. 여러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오늘 살려야 될 사람을 가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 잇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선 중재자는 하나님을 멈추시게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2절에 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 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둘은 천사들이었던 겁니다. 이 두 천사들은 지금 소돔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서 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심판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병치레를 하게 되거나 또 갑자기 누군가에게 관계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게 되는 심판과 같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요, 딸이 갑작스러운 이 죽음과 같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큐티 묵상 간증에는 감기처럼 시작된 증세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신장 기능 이상, 허리 통증을 일으키고 눈까지 보이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심판과 같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3절에 가까이 나아갔듯이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아브라함이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면 막고자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 삼아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이 롯이요,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이 살려줬는데 아무런 그의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롯, 그리고 자기만 좋은 땅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네가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키워준 그 정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조카 롯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딱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배신하여서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땅에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불이익 준 사람, 그 사람이 망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쌤통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심판의 소식을, 그 망하는 소식을 구원의 소식으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조카 롯이 구원받을 때가 왔구나. 그 소식으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심판과 같은 소식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에게 심판과 같은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때로 그 상대방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필리핀에 있을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번 설교 때 이야기 드리긴 하였는데요. 이 친구는요, 양 아버지와 양 어머니가 그 친구를 키웠습니다. 양 어머니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친구 아버지가 이웃과의 그 다툼 때문에 총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도 모른 채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해주었을 때, 안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데 다시 살아가야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심판과 같은 이 망하는 소식은요, 결코 우연히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구원의 기회로 붙잡으라는 거,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보고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그 본심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인들 기뻐하라.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자 본심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가 그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싶으셔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시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죠. 이 24절 25절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해야 여러분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 방식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착각이 뭡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방식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그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테토남이니 뭐 에겐남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토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남성적인 남자인가, 에겐남은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 사람이 여성적인 남자면 에겐남이라고 하죠. 저는 테토남일까요, 에겐남일까요?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테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라릴라 고릴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성성이 한 70, 8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청년이 저보고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에겐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설교 때마다 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재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테토남이 돼야 돼요. 정말 누군가에게는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이게 에겐남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막 그 사람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막 테토남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떠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그 지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듀크 로빈슨 목사님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거절하면 스스로 이기적이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부탁을 들어주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오히려 분노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 책의 이런 해결책을 듀크 로빈슨 목사님이 제시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고집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거나 귀를 막으라는 말은 아니다. 또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곤경에서 벗어나야 할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음을 아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스푼 피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푼 피딩이 뭐냐? 이 숟가락을요, 피딩, 먹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자녀 막 밥 안 먹으면요, 다 떠먹여주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엄밀히 말해 그 당사자하고는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돕고 싶다면 개입하기보다 존중해야 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과 그 결과까지도 존중하겠다라는 방증이다. 물론 누군가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제 몸을 가누지 못한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돕기를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어느 청년이 55만 원을 빌려달라는 뉘앙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돈은요, 저도 아깝지 않을 정도만 그냥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미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이 돈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 줘버리지 빌려주질 않거든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분인데 돈을 안 내주는 것은 그 청년이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은 자꾸 이렇게 쉽게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솔직히 돈을 함부로 쓴 것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빚진 삶은 너의 삶의 결론이라고 말하며, 이 친구가 매달 이자가 20만 원씩 나가서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일해서 그 돈 마련해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 입장에선 제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좋은 반응일 수 있겠지만 그리해서는 이 청년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으나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는 또 고민이 생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술만 먹으면 전화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전화에 제가 질려버린 게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똑같은 말을 하거나 욕과 이제 반말이 난무합니다. 김밥을 사서 문에 걸어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김밥은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사가니까 자신이 드시더라고요. 이제 햄버거를 사가면 되는데 이제 그 집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는데 전화가 오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문 열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게 싫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미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솔직히 내키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고 지시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조카인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주변에서 들리는 심판의 또는 망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기회임을 알기에 그의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별하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지만 이 두 번째 적용 질문처럼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여호와 앞에 선 중재자는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예, 이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배신한 조카 롯을 위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중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 도시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여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쌤통이다. 죄를 저렇게 많이 지으니 당연히 멸망당해 마땅하지. 성경에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이 딱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죠. 가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요, 잘 전했을까요? 대충 전합니다. 정말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 스스로가 자기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죄인 이스마엘이 생겼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13년이나 살았던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라고 왜 구원해 주시지 못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내가 좀 괜찮아서 구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어떤 착함,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그렇다면 나와 그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줬다면요, 그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중보 기도를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하는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럼 바울이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야만인에게도 자기가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비행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9년째 됐을 때 그날 하루가 이 목사님에게는 고단하셨다고 합니다. 특수폭행 및 과실치사로 재판이 잡힌 녀석의 보호자로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선처를 호소했지만 녀석은 가장 엄한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녀석도 시비가 붙었다며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신히 달래어 상대방과 합의를 보게 했더니 이번에는 경찰서 강력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가 특수절도죄로 잡혀 있는데 부모는 연락이 안 되고 아이가 내 이름을 댔다는 겁니다. 형사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그러고 돌아와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법원, 지구대, 경찰서를 돌면서 빌고만 왔던 내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 보여 펑펑 울면서 주님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저 이 짓거리 다시는 안 합니다. 죄 지은 녀석들은 저렇게 당당한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제가 이렇게 빌고 또 빌어야 합니까?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인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중보했단다. 죄인이면서도 떳떳한 척하는 너를 위해 의인인 내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졌단다 라는 그 음성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들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중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바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28절부터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내로남불이죠.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준을 낮춰서 상대방을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50명에서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번복하여 기준을 낮추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는 기도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 자신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외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측은함이 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부하들을 거느린 100살이나 된 중후한 대족장인 아브라함이 위신과 체면 따위는 다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겸손히 낮추고 그것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조카 롯과 죄악에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일까요? 롯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양화진에 보면요, 조선시대 때 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어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것이 묘비명에 적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빛도 보지 못한 채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전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다면 318명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구했거든요. 근데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인내하는 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여겨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좋아 여러분들의 파수꾼으로 우리들을 삼으셨다고 해요. 그래서요, 가서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대요. 8절에 악인에게 가가지고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나에게 찾는 거죠. 9절에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겠죠. 더 쉽게 말하면요, 내 옆에 예수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무관심하잖아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요, 식당에 갔다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을 만났다고 해요. 그때 성령님이요, 이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가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고급 식당에서 전도하는 게 민망해서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식사가 끝나고 그가 식당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아가씨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이에요. 이 사업가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은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다시는 자기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창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까? 내일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명은 우리 교회 예전에 청소년이었던, 지금은 뭐 당연히 청년이 되었죠. 그 아이, 집 나간 아이 찾으러 다니다가 그 집에 이제 증조 할머니를 매주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앞이 보이시지 않는 증조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것이 떠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혼수 상태에 있었던 어떤 청소년 아이, 그 아이에게 면회 때마다 찾아가서 기회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리를 대신해 줄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거 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아브라함처럼 내 스스로를 티끌과 재와 같이 여기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과 방법과 열심을 따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거,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